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한 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으면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참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행복. 꼭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해요. 참 행복은 우리는 말 그대로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행복을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죠. 그러면 현재 시제라면 과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 감사가 바로 행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은 왜 그러시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 현재 시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과거에는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다가 지금은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좀 크게. 제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예, 그 뭐죠? 미래 하나님이죠. 미래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가 세상에 뭘 염려 걱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삶은 바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은 아니라고 믿을게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라고 믿는데 꼭 보면 세상에다 힘을 두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주머니나 가방 속에 로또 복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믿어도 되죠? 얼마 전에 과거에 신접이 뭔지 압니까? 신접. 예? 점치는 분으로 있다가 지금 예수를 믿는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용한 점쟁인데 연초가 되면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없이 다 찾아온대요. 왜 왔을까요? 점치러 왔겠죠. 정계가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근데 정계가 나온단 말이죠. 나는 장로인데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얼마나 신앙이 없으면, 예?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 여기를 오느냐 이거죠.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못 만났으면, 얼마나 주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얘기죠.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왜 내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분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라고 얘기해도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그 뭐 좋은 말씀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여기 이미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이미 예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무엇이 아멘이 시원찮네. 오늘 저는 말씀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행복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보는 것이 하나님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똑바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딴 생각할 시간이 없겠죠. 네? 여러분 얼굴이 좀 활짝 폈으면 합니다. 네? 얼굴이 활짝 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죠. 택한 백성.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 그럼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뭐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유는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확신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 확신 붙들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보증을 누가 써주죠?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순종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입술로 따라오면서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찔리죠? 찔림.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40년간 이 광야 모든 삶을 마친 후에 요단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 말씀이거든요. 이 설교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을 세 부류로 나누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세 편의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순종으로 나와야 되겠죠. 네?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만남입니다. 만남인데 이 만남이 나에게서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좀 삶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0년 동안 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광야 40년의 삶은 믿음으로 얘기하자면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세대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가 잃어버린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서 세 번의 긴 설교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너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외쳐봅시다. 앞서 무슨 말하고 있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응은요? 꼭 시켜야 한다니까요. 꼭 시켜야. 나는 행복한 사람, 언제든지요. 나는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든 연연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행복하다. 그 행복한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박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겠죠.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예? 조건도 없이 묻고 따지도 않고 이유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 충실히 맡은 자에게 구하라. 그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달란트 받은 자답게 즉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자, 올해 직분 받아서 즉시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분, 네? 내 직분에 즉시 수행하고 계시는 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과 준비 다 하셨습니까? 바빠서. 그래요. 선생님들 공과책 툭툭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아이들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죽으라고 강단했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소화 안 되면서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요,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학교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등학생 한 명 남아 있는데 힘들어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을 뭐 하나도 흩어져 버리고 뭐 하나도 흩어져 버립니다. 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예?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기도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냥 가사 읽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 늘 시켜요. 찬양하면서 이미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 울림이 있을 때요, 아무리 은혜를 안 받으려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있기는 뭐 어떤 설교가 갈란가 기대하고 갈까, 그냥 눈 감고 들어볼까, 그러면 끝이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러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셨다는 이유가 뭐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도우신다 그러죠. 도우신다.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자, 예술은 그럽니다. 예술은, 예? 예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죠. 이 예술은 뜻이 뭐죠?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예? 그럼 우리는 의로운 자임과 동시에 성도죠.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무도 끄떡을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인답게 사는 것이 뭐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도우신다는 말씀. 이 도우신다는 말씀에 딱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를 도우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하늘을 타고 오신다.
하늘을 타고 나르시는 모습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들을 도우실 때 긴급하게 임하셔서 완벽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긴급하게 오셔서 완벽하게 도우신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러죠.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슴이 울림이 없습니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을 날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기 위해 급하게 임하셔서 완벽하게 도우신다. 어떤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천하무적이 되겠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날아서 오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장 16절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죠? 하나님이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 세상 그러면 굉장히 넓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1대1의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네? 내 한 사람을 귀합니다. 나 같은 사람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올해도 반드시 남성교회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하늘을 날아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보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라면 우리를 위협할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하루에 기도 1시간 안 하시는 분, 좀 세게 잡아볼게요.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시는 분, 하루에 전도 3명 이상 안 하시는 분, 그분들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 항상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하면요, 우리가 문제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실래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항상 기도하라. 범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니까 뭐 매번 감사하면 되는 것 같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항상 어떤 이유든지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가 쌓이면 뭐죠? 은혜로, 은혜의 모습이 곧 행복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행복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요? 무슨 걱정? 아무런 걱정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창조주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항상 평안한 곳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방패라는 용어가 딱 나옵니다. 이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완벽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완벽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것인데 무슨 걱정요? 무슨 걱정요? 그래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리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 방패되어 주시고,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아무런 걱정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 막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요, 26절, 27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삼중적인 보호장치를 해주시거든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어떤 것을 지키시느냐,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승리하게 하신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을 해치는 자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모든 대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만 승리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로 뭐라 하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시작. 아멘.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적의 높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근간이 되는 핵심 장소거든요. 그러면 대적들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장소를 파괴시켜 주실 것이고 그곳을 우리에게 점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난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난리인데, 그 어떤 장애물로도요, 우리는 힘들어서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그것에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실 거고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이 문제는 하나님 어떤 이유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하실 것인데, 그 어떤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뭐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든 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으십시오. 우리 남성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로 소문나는 줄 아는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았을 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이유는 저는 오늘 이렇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질고를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욥이 마지막 고백하는 거 뭐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는 못 봤습니다. 그죠? 귀로만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이 들려주셔야 되고, 예?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도요, 주님 음성 듣듯이 들으면은 행복할래야 행복하지 말래야 행복할 수가 없죠. 예?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고비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암송 가능하신 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요,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른손으로. 우리 차 목사님 41장 10절 완전히 암송시키겠다 보이게. 그렇죠? 행복해지려면요, 우리 이런 말씀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예? 어떤 아픔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요, 딱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교회 표고 보니까 참 좋네. 열방을 주께로. 예? 내가 쓰임 받는 곳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 살리고 나도 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되지 마라 그래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 거룩한 자라 부르죠.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 삼아 주셨고 어렵다 칭해 주셨고 성도라 불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아저씨 아줌마 부르죠.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줌마 소리 듣는 분 있어요? 없죠?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뻥 잘 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내 만나서 결혼하고 힘들었지만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잖아. 아줌마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잖아. 그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님 소리 들으면요. 근데 그보다 저는 더 행복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예수생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삶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인정받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우리가 바로 주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죠.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으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기쁨의 감사로 행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제부터는 25년도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고 있는 짐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요거는 내가 맡길게요. 요 정도는 맡겨놓고 요거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맡기십시오.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6장 33절에 마태복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근데요, 우리 참모님 저 앉아 계시네. 목사님 점검하십시오. 내일부터 행복하지 못하는 말하는 사람들 벌 세우십시오. 네? 행복한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말 두 가지.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요,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뭐 어떤 일에도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옆에 분에게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이 안 담긴 건 뭐지? 전혀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잘못 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표정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표정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웃어보십시오. 제가 참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참 안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이 앞에서 금하면 성도들이 주눅든대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니까 다 보이거든요. 저 뒤에까지 앉아 계시는 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주눅든답니다. 제발 좀 웃으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저도 안 돼요, 이게. 행복하지 못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옆에 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표현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면요,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없고 책임 안 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늘 성령 충만하고 삶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왜요?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렸으니까. 다 맡겨놨잖아요. 다 맡겨놔버렸어요.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늘 이렇게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겠죠.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 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는 반드시 신앙 회복하고 여러분 말씀 회복하고 일어나서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